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힘이 좋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악하였기 때문에, 생각한 모든 것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후회하셨을까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세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보다 빨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세상 썩어진 육신에 돈도 많이 벌을 수가 있고 또 성공도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을 비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경건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사랑이 빛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이용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고 잔다면은 거기에 내가 이용당했다고 했을 때 과연 기분 나쁘지 않는가요? 전부 다 기분 나쁠 것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불쌍히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 이와 같은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보복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용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곳에선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2016년도에 옥스퍼드 영어 성경에서 탈진실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탈진실. 이것은 한때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탈진실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컨설팅 그룹 카트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2년도가 된다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가짜 정보에 영혼을 팔게 될 것이고 가짜 정보를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와 신으로부터 벗어난 근세 이후 개인과 사회는 이성과 지적 능력을 갖추고 지식과 정보를 통제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 그리고 알고리즘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사람만이 지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람만이 지식을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우리가 이 알고리즘 바로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찾고 싶은 단어를 찾으면 바로 뜨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곳에서 진짜 정보가 아니라 거짓 정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정말 가짜 정보들이 너무너무 판을 치는 것입니다. 누가 돌아갔대, 연예인 누가 죽었대, 누가 이랬대, 찾아보면 진짜인지 알고 왜 그래서 찾아보면은 가짜죠. 정말로 이제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도 저것이 진리야 비진리야, 저 사람이 이단이야 아니야, 이것을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물론
성령이 가득한 채워져 있는 분들은 들으면 알지요. 네, 압니다. 그러나 영혼이 피곤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에덴 수양관을 증축하고 리모델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할 때 먹던 약을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났어요. 영혼이 일을 하니까 정말 육체가 일하는 것보다 영혼이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힘들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더 강건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이 카도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이 신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짜 정보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속아 넘어간다고 했지요.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방법은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되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고 찬양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돌아온 자를 보호하시는데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하듯이 따라와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추적하듯이 우리를 달리기를 할 때 범인을 쫓아갈 때 그냥 건성건성 쫓아갑니까? 온 힘을 다해 달려가서 그 범인을 잡는 것입니다. 또 달리기 위해서 1등 하려고 해서 1등 하려고 달려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힘써서 알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듯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 않은 능력은 상실한 채 누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만 외식적인 신앙이 아닌지 저 자신에게 먼저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외식적인 신앙,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 저 자신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저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람들은요, 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성도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 아니요, 나라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라는 지금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문화를 변화시키고 무엇을 성경적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만몬신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에 만문신에 내 영혼을 팔고 있지 않는지, 내 영혼을 팔고 있지 않는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는 내 영혼을 만몬 신에게 팔아놓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난 떳떳하다고
만몬신에게 영혼을 팔아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에서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진실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나 자신에게 진실해지지.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복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부활을 천국에 쌓아놓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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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만 구한다는 것이지. 내 것.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회가 비워졌을 때 그 건물주 권사님을요 원망했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 지나고 나니까 감사했어요. 아멘. 감사했어요. 그때 당신은 우리 일을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제가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 생각에 인간적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이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감사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집사님 전화번호 다 날려버렸어. 회심해가지고 참 못된 성격이죠. 네? 못된 성격이죠. 전화번호 날려버렸어. 내 다시는 내 전화 전화가 안 받는다. 찾아가면 되겠죠. 교회를 아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도 나의 모난 부분들을 정말로 부수고 깎아가지고 몽돌로 만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는 그렇게 빚어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을 찬송합니다. 아멘.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거죠. 하나님만 신앙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영혼이 이제 신앙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신앙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저도 고백합니다만 전도사 때처럼 지금 그와 같은 뜨거운 열정은 없습니다. 네, 열정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에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도 이제 한 20년 믿었다고 감과 영혼이 무감해지는구나.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것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행동. 그래서 다시금 다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자고요. 우상숭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신앙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재물만 그리고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하나님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2차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였다.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복음 전하면서 그와 같은 생각, 행동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마음에 믿음에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할 때 하다가 타이르다 안 되면 뭐라 해야 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는 더 이상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자녀는 좋아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부모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에 떠나서 우상의 제물을 섬긴다면 하나님 이어같이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혹 지금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쳐주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대로. 결국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했어요.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뭐예요? 공허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공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진공 상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예수가 없게 되면은 우리 심령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 근데 우리가 빛을 받지 않게 되면은 우리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떠났을 때 어떤 상태였나요? 곧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있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폭언 가운데 무식하게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절대 하는 얘기가 2단, 3단인지 모르고 그냥 그게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조명시켜 줄 때 우리가 그때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능력을 상실하냐고요? 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냐고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세상 것을 자랑하게 되냐고요? 여호와를 자랑하자고요. 십자가를 자랑하자고요. 아멘. 저는요 의심했어요. 무엇을요?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피가 옷에 묻으면은 이 와이셔츠가 빨지 못합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들은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있으실 거예요? 아닌가? 근데 왜 저 숨기실 거예요? 피가 여기에 묻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피가 우리를 깨끗해 줍니까?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까? 그런 와이셔츠를 버려야 되는데 의심했더니 정말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는데요. 어느 휴게소예요. 화장실입니다. 주유소 화장실이에요. 주유소 화장실 왜 보였을까요? 주유소 화장실 치고 냄새 안 나는 주유소 화장실 없어요. 죄송합니다. 주유소 사장님들. 그런데 그 거울이요 얼마나 시커먼지 몰라요. 거기에 피가 탁 뿌려지는 거예요. 꿈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거울을 이제 보지도 못한다. 그 더러운 것에 피까지 튀어버렸으니 저것은 이제 보지 못한다. 저 거울.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피가 흘러내리는데 지금처럼 봐도 거울 중에서 그렇게 깨끗한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정말로 너무너무 깨끗한. 아멘. 얼마나 위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회생활 할 때도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기도를 했어요. 백사장이었어요. 모래가 백사장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바짝바짝 빛나고 한상 탁 컸어요. 그래도 깨끗했어요. 두 삽을 딱 보니까 이제 거의 침풀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거기서 또 악취가 나. 내가 그와 같이 위선적인 신앙, 위선적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파도 모래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진 것이에요? 거짓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위선으로 가득 찬 입술로만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와 같이 깨끗해졌던 나의 심령이 내 심령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을 흐르다 보니까 다시 퇴적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커매지는 것이. 그것이 싫은 것이. 싫은 떠나야 되잖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왜? 보이는 것 때문에. 왜 많은 자들이 우상에게 가서 왜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보다 정말로 보이는 그 신접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선거 때가 되면 정치비 철학관이 문전성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그들에게 응답받으려고 내가 당선되나요? 안 되나요? 예, 저도 점칠 수 있어요. 저도 점칠 수 있어요. 방법은 50도 50이에요. 당신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떨어지고 갔을 때 이렇게 하려니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지요. 그거는요 누구든지 점칠 수 있지 않나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나는 과연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나? 보이는 물질에 내 영혼을 팔고 있지 않나? 내 영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능력이 없으면서도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할 수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은 생명을 살리고 한 입술은 생명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할 때 살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우리가 화살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말씀을 전파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물질의 영혼을 팔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혼만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복음 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지,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그런 생각합니다. 아멘.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는요 영적 안목이 어두워져서 살이 분별을 못합니다. 누구와 같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을 우상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전파함으로 해서 그들을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만문신에게 영혼을 파는 그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아니십니까? 아멘. 전부 다 세상에서 일하시면 부자 되실 분들을 아니십니까? 아멘. 아멘. 진짜 부자 될 줄 알아요. 아멘. 돈을 벌려면은 세상 나가서 일하면 돼요. 그렇지 않나? 안 벌려요? 네. 영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데 세상이 나를 악하게 만들었다고. 누가 했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걸로 보고 저녁 늦은 시간에, 그럼 저녁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지는 알겠지, 어떤 상태인지는. 그거 보고 맨날 그걸 보고 나는 그러는데 내가 세상에 세상 죄에 찌들어가지고 세상 풍파 입사이고 내 눈이 이렇게 흐리멍텅해졌어. 그걸만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어떠한 영?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내 심령에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아멘. 죽어 계시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해주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지금도 더 큰 것을 원하잖아요. 제가 몇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개척 2년 만에 한 15명까지 17명 부흥이 됐어요. 1년 동안은 귀신 들린 전도사님이랑 띵동띵띵띵동 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오고 나서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 감사를 못 느꼈어요. 욕심이 많았나 봅니다. 아니, 많았어요. 아멘. 그래서 17명 어떤 연합성교회 회장님 오셔서 목사님 2년 만에 지금 17명 전도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입니다. 3년 4년 됐어요. 40명 50명 됩니다. 그때도 목사님 축복 주신 거예요. 아, 선교사님 집사님이셨는데 뭐가 축복이에요? 가신다는 속으로만 썼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네. 이제서 20년이 지난 이제사 회개합니다. 이제사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제가 그 복을 감사하지 못했었네요. 아멘. 감사하지 못했었네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어떤 단어에 집중하나요? 능력, 경건의 능력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단어를 집중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 거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아주 무서운 뜻이지. 여기에 디도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행위로 부인한다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왜 하나님을 부인할까? 오늘 2절에서 말씀처럼 자기와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 사단의 두버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경건의 능력. 자,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것, 거짓 선지자, 그들이 저 그리스도. 과연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타락시키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목회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재물에, 물질에, 보이는 것에 내 영혼을 팔지 말자고요. 내 신앙을 팔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팔지 말자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이 적 그리스도요 그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영혼을 실족시키고 재물에 영혼을 팔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자, 상실한 자들 그들이 전부가 적 그리스도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조명시켜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신앙에 내 마음에 청진기로 나를 점검해 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청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지금 세상 물질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것이 옳은 행동인 것인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죽어있던 세상 지혜를 우리는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능력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치유되고 사람들이 병 고침 치료받는 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영광 누가 취하나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취하고 있지 않는가요? 정말로 우리는 그냥 중간 다리 역할입니다. 중매쟁이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 자리에 이 사람 중매시켜놓고 중매쟁이가 계속 앉아있으면 그들이 사랑이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잖아요. 빠져줘야지요. 그래야 그들이 서로가 얘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우리는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와? 하나님의 영과 그 성도 만나 1대1에 교류를 시켜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그 다 영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되나요? 세상 영광 다 버린다 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 섰고 하나님 위해서 희생한다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는 영광 다 버리고 내가 다 받고 있지 않는지 중매쟁이 역할을 상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이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예수를 모를 때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얘기하는 것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물론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가야 할 사역지를 포기했어요. 개혁을 하려고 했더니 너는 너 혼자 살려고 병든 양 버리고 너 떠나려고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계약하지 않아요. 네, 그건 내 양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양이었던 것이. 그런데 그 병든 그 순간만큼은 보호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사명이 저한테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조정교회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 다시 잘하고 있습니다. 몸에 암 세포 하나도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것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든 양, 건강한 양, 암 말이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 내 모든 것을 우리는 자신도 속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 나를 속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제 자신이 가증스럽다는 것이죠. 회개를 할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와서 회개를 할 때 죄를 지은 것마다 회개하는데 얼마나 지겨운지요. 아니 나를 힘들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미워하고 그것까지 막 해결시키는 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인간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 지은 죄가 너무너무 환멸을 느끼죠. 내 죄에서. 내 죄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좋고 능력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네. 완벽한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 자, 그만이 완벽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퉁쳐버리지요. 나에게 왜 적용 안 시키나요? 우리에게는 왜 적용 안 시키는 것일까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부인한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에스겔 21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돌아서자. 내 몇 푼의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놓고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과 올리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는 펼쳐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편지해 주기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서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돌아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돌아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의 모양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